주들 이루며 살기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듣고 또 읽은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일인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들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고 정말 힘을 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1절부터 함께 7절까지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 그 눈빛, 우리들은 사람을 볼 때, 그죠? 사람을 볼 때 내 기준, 내 중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지저분하다거나 또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꺼리낌이 있어서 인상부터 이렇게 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청인들은 장애인들을 만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 농아인을 만나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어떤 표정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거리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천적 장애의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의사들 가운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과학 대해서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지식 많이 알고 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미국의 유명한 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암을 치료할 때 치료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람마다 똑같이 그 치료제를 주면 병이 낫는가? 아니래요. 똑같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치료제를 먹고 주사해도 낫는 사람도 있고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치료약을 또 주사하거나 먹어요. 그러면 또 낫는 사람이 있고 낫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치료제 발견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치료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그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병 치료가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암세포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가, 그 약이, 그런 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왜 안 될까? 잘 모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몸은 신비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 또 내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나의 기준에 따라서 불편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그 맹인을 보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잘 이해하는 그런 눈빛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함께 보았겠죠.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 저희 그 남편이 농아인인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우리 남편의 동생도 농아인이에요. 그것도 다 아시죠?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무슨 말씀하실 때에 말할 때 항상 내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아들 둘이 장애가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는 그런 말씀 하셨는지 하시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옛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장애인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저를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말을 가끔 하셨어요. 이게 당신이 스스로 죄가 많아서 이렇게 장애인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셨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을 때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 전쯤부터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이 장남이 또 그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런 시간과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참 자랑스럽게 생각 가지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일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사용하세요. 내가 죄가 많다 이런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 변화된 모습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가 본인의 죄, 장애가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생각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그 전에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무슨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판단은 내 지식과 내 기준을 따라서 판단할 뿐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대부분 겉모습으로 끝나요. 겉모습을 가지고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정말 싫어. 아니면 저 사람 어떤 모습을 보고는 좋다, 나쁘다, 틀리다,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정말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생각 다르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맹인을 이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해서 끝 생각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 읽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생각하지면 정말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동안에는 내가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받을까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장애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부터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지면 정말 기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을 나타내는 그 기회로 장애를 가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어떤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런 고통, 어려움, 슬픔, 절망, 상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꿋꿋하게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다른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마다 나이 다 있어요. 그죠? 일하는 곳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죠? 회사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나요? 65세? 65세 정도. 우리 교역자들은 70까지 일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70까지, 그죠? 70까지 일하세요. 사람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년이 있어요. 그 끝나면 일할 수 없어요. 그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요즘같이 나이 수명이 오래됐을 때는 전에는 나이 많아 은퇴하면 좀 편하게 쉬어야지 했지만 요즘은 나이 65 은퇴하면 아직 젊은데 뭐해 이렇게 걱정 많이 해요. 걱정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아직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때를 미루지 말고 때에 따라서 일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죠? 중고등학생 때 공부 안 하면 대학교 가기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저축해서 무언가 준비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때를 아직 학생인데 공부 재미없어 아직 계속 미루면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서 열심히 그때에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이런 말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4계절이 있기 때문에 농사 일도 시간 딱딱 맞추지 않으면 농사를 다 망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4계절 따라서 살려면 빨리빨리 시간을 따라서 씨를 심고 빨리빨리 거두고 또 다른 걸 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빨리빨리 말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은 언제 다시 올지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다시 여기에 서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최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시간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미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돕는 일로 우리가 시간을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오늘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미룬다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주 크게 두려움에 떨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낮과 쉴 수 있는 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빛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빛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또 내가 구세주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어요. 저렇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지 잘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하고 그 밝음을 따라서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헤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증인으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기도 해요. 세상의 빛 되는 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신앙생활하고 오래 또 함께 여행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오래 같이 해왔어요. 그죠? 저도 함께 참여해서 교제도 나누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같은 교회에서 30년 이상 함께 생활해 왔지만 또 같이 식사하고 여행 가고 차 마시고 일 많이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사람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같이 우리가 차 마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여행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혼자 가기 재미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함께 우리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뭐 커피 마시고 이런 일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나 뭐 궁금한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나도 이해를 받고 서로 잘 몰랐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30년, 40년 신앙생활해 왔는데 지금 전에는 괜찮은데 지금 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한 거예요. 시간 같이 많이 사용했는데 그 시간을 헛되게 산 거죠. 그냥 내가 심심해서 그냥 커피 마시고 내가 심심해서 같이 여행 다니고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함께 하는 시간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함께한 시간은 오랜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 또 뭐 마음에 맞지 않아 뭐 정말 뭐 미워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올해 신앙생활에 와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빛나는 모습들이 많아요. 성가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몇십 년 성가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받아요. 정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막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또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운전하는 거 귀찮아. 그런데 열심히 운전 봉사해서 열심히 교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또 식당 요리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가정 세 사람 요리하는 거 좀 괜찮지만 저도 못해요. 세 사람 우리 부부 아들 세 사람을 위해서는 요리하는데 다섯 여섯 못해요. 힘들어서 양 조절도 못해요. 맛도 잘 못해요. 그런데 요리 막 교인들 위해서 열심히 막 40명, 50명, 60명 위해서 100명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또 정말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처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빛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예요. 교회 안에서는 빛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달라.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일 열심히 안 하고 또 비판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의 빛은 교회에서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또 열심히 해도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빛 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한 모습은 거짓된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치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오래 60까지 대로 그냥 살아도 돼? 아니에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나는 고쳐야 될 존재예요. 정말 세상의 빛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어요. 우리들에게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올지 몰라요. 밤이 올지 몰라요. 그때 막 후회도 늦었어요. 아까 말씀처럼 낮이기 때문에 지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보면 비상구 있어요. 저기 초록색으로 비상구 있죠? 전기가 다 나갔어요. 딱 나가면 저것은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을 만들 때 그렇게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 저기에 불이 들어와서 저기를 따라서 우리가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탈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나갈 때 우리가 살아요. 다행이다. 살았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시간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답답해. 그래서 뭘 찾아요. 뭘 해야 지금의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그죠? 여행 가는 국내 안에 여행 가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대요. 답답해. 해외 여행 못 가니까 대신 여행을 가자. 또 어떤 사람은 집에 오래 있으니까 집을 예쁘게 꾸며요. 그러면서 좀 답답함을 해소해요. 어떤 사람은 뭐 캠핑을 가요. 전에는 많지 않았던 캠핑 인구가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캠핑을 가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고, 이렇게 각각 자기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탈출구를 찾아서 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나의 위로가 될 뿐이지 영원히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또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되면 내 취미가 또 바뀌어요. 그죠? 또 바뀌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함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빛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탈출해서 영원히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빛이에요. 빛, 구원의 능력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세요.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입으로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죄를 받았을까? 저 사람이 어떤 피해 받은 것은 아마 죄 때문일 거야. 저 사람 회사 망한 거 뭐 이유 있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만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입으로만, 말로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시며 6절 말씀으로 6, 7절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앞에 부분에 말로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로만 하죠. 우리가 서로 말로만 그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함께 그 사람 가셔서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는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이렇게 빼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명화 있어요. 좋은 유명한 그림 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쁜 부분 여기 정말 그림 참 예쁘네. 그래서 그거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명화 가진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명화를 내가 소유한 것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그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알려주셨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내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맹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씻으러 연못에 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평가하고 비판하던 제자들에게 친히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세상의 빛으로 작은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서울농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